지함이 우리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한 주.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2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넘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묵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엄마가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묵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묵주.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임 무궁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높은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 드리시면서
6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줄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진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인근 각처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사오니 저희들은 그저 주님 앞에 사모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피보혈의 대가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크신 은혜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리석고 둔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시간에 저희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실생활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탄하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사랑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실진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질병에 지친 하나님 아버지 몸을 가지고 오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극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이 시간에 모였다 할지라도 주여. 오늘 주의 사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또한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삶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힘이 발동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함께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나 아니면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6.25 상기 민관군 합동예배를 위한 준비기도회, 합동예배 자체가 아니고 준비기도회 말씀하는 겁니다. 6월 17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인데 오전 7시에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준비기도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아침 7시부터 나오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10여 명 안팎되시는 분들이 준비기도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흥의 인도차 강화에 다녀옵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중북교회에서 있는데 올해 저희 든든히 서가는 게 여름 성경학교가 지방 연합으로 하는 것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생님들도 이제 강습회 같이 가게 되는데 가셔야만 아마 공과나 율동 이런 걸 대해서 사전 그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충주 군성교연합회 주최, 아까는 준비기도였잖아요. 이번에는 6.25 상기 민관군 합동예배가 6월 25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대미부대, 우리 작년 이렇게 코로나 전에 몇 번 가봐서 아시지요? 예, 그곳에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6.25 상기 예배를 드리는 데는 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교계에서나 군성교계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교회도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BS 조이 포 유 콘서트가 7월 2일 주일입니다. 오후 7시에 우리 교회 바로 이 자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요번 돌아오는 주간에 현수막도 붙고 이제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장 한 3장씩 껴드렸죠. 왜 그래요? 모셔오시라고. 왜 3장인지 아시죠? 우리 교인보다 3배 더 모여야 200명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만 모이면 5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3분씩은 초대를 해주셔서 150명 정도 차야 200명이 돼서 꽉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CBS에서 저 콘서트가 성황리 진행됐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보와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 나눠주셔서 또 이런 거 만들었네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꼭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부 예배 오셔서 모르실까 봐 1부 예배에 장혜경 성도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기 보면 스마일 마크 있는 카페 혹시 보이시나요? 그 카페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남북교회 장로님 따님이기도 하신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올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아마 그 주일날 손님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오가다가 카페 갈 일이 있으면 들으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환영한다고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더 있을까요? 제가 빠뜨린? 제가 찍찍거리는 건가요, 집사님? 뭐가 자꾸 찍찍대죠? 예. 그러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왜냐하면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우리 충주 동지방 집회로 충주감리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가 좀 독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불러불러 하는 집회도 아니고요.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집회도 아니고 그 임학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남 대원교회 담임이신데 이분은 일찌감치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PhD 그러니까 전문 박사가 돼 있어서 오셔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 이분이 교회에 부설 상담소도 세우고 그리고 목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상담 목회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집회인지 무슨 세미나인지 이게 구분이 모호할 정도의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굉장히 연우 부흥회처럼
그런 흔한 그런 붕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자분들한테 유리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갈수록 여자 성도들의 출석률이 좋아졌어요. 그분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가다듬는 법을 이렇게 저렇게 전해주시다가 중간중간에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따라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따라하라고 하는 그것들이 심리학이나 상담의 일종의 하나의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 다니거나 학부 시절에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고 부전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무심코 따라하다가 한마디가 가슴을 푹 찌르면서 울컥했어요. 그게 이 말이었어요. 나는 내가 좋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 반응이랑 비슷했어요. 왜 사람들이 나는 내가 좋다 그랬더니 나는 좋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나를 좋아하나?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나를 이렇게 봐도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아니 세월이 어떻게 나한테만 왔나?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여기저기 주름은 짜글짜글 생기고 그리고 기미는 또 어떡할 거야 기미는 그리고 이 눈썹은 왜 이렇게 눈꺼풀은 내려와서 안검하순가 뭔가 누구처럼 수술을 받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머리는 푸석푸석해졌고 기름기 하나도 없고 외모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내 내면은 문드러질 대로 다 문드러져서 젊을 때 그 넘치던 자신감은 어디로 갔나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 그냥 견디듯 버티듯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니까 나 스스로 보기에 나지만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내가 좋다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다 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도 사랑 못하는 주제에 누굴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진짜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게 진짜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속회분들을 속도원들을 또는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게 진짜입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울컥울컥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다시 따라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다. 그 교인들이 비로소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그 목소리의 크기가 마음에 안 차셨는지 더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다. 그 교인들이 나는 내가 좋다 하고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다. 성도들이 또 나는 내가 좋다. 저도 모르게 나는 내가 좋다 따라했어요. 따라하는데 제 마음이 뭐가 뭉클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나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약해진 것 때문에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 자만심, 교만함 이것의 경계가 양이 많고 덜하고의 차이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자존감은 뭐냐면
나 자신을 놓고 내 스스로 온전히 나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자존심이나 자만감 혹은 교만은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열등감. 내가 너보다 잘났고 너 따위는 나한테 비교가 안 돼.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교만, 자존심, 자만심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누구와 비교하면 그건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자존감을 못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잘 나가는 누구랑 비교하지 않아요. 많이 못 가졌어도 있는 그대로 나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많이 못 배워서 잘생기지 않았어도 뭐 외모가 어떻든 못났건 잘났건 상관없이 나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를 견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잘난 것 같아요. 샘나죠. 질투나죠. 못 견디겠어요. 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시하고 짓밟고 업신여기고 알기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있어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 관계 자체가 건강해요. 자존감이 건강한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관계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간당간당해지고 내가 보는 모든 게 무너져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 태생 자체는 굉장히 자존감을 잘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내가 임금할 거야 하고 군림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임금이 없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 사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왕이 있어요. 중앙 집권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속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왠지 단단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왕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셨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모양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단 그 왕만큼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붓는 자가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자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선택할 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제일 막내 지파잖아요.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막내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열이나 순서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의아할 수 있었는데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크다라는 말이 마치 키가 큰 사람으로 알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뭐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키 큰 사람을 크다라고 이렇게까지 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 사람이 왕이 되면 괜찮아 하고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일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고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공의, 하나님과 민심과 천심을 다 받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자존감을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백성들이 날 인정해줬어, 나를 존경해줘, 그거로 충분히 자기 자신만 집중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시작은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찾아줘 보실까요?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비교가 들어갔어요. 비교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요. 그러면 사울이 그냥 자기에게 집중하면 되는데 8절,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이 언제 나라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당신 뒤는 내가 왕입니다 이런 적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순전히 자기 혼자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데 임금인 나에게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으면 그러면 이제 다윗이 올라갈 곳은 왕자리밖에 없지 않냐 하면서 자기 자리에 대한 불안함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누구도 사울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자, 전쟁이 났어요. 임금이 신하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임군이 맨 앞에 돌격대로 나가서 싸우는 전쟁도 보셨어요? 대부분 맨 앞에 돌격대 누가 나가요? 용맹스러운 장수가 나가는 거예요. 임금이 거기 가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그 앞부분에 보면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즉 전쟁을 잘해서 잘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수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맨 앞에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게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앞에서 애쓴 장수는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적군들을 더 많이 죽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이 승리의 개선 행렬은 누구를 환영하는 행렬입니까? 당연히 사울을 환영하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왕인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전히 이 행렬은, 이 환영식은 개선하는 임금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환영식이 다윗의 환영식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환영하고 사울에게도 영광 돌리면서 공을 세운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고 찬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자기 혼자 딱 한 사람만 불만이에요. 딱 한 사람만. 왜 이 자리에서 내가 아니고 다윗의 이름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 주의하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주변에 한턱 낸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멕시코에 살다가 한국 들어와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이 한턱 낸다는 말이에요. 한턱 낸다는 말이 뭐예요? 네? 나도 그게 밥 산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밥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봤어요. 한턱 내는 자리를 몇 번을. 근데 한턱을 낸다는 건 단순히 밥값을 낸다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래요. 누가 제일 좋을까? 최 권사님 어제 주아가 가서 피구대 1등 했어요? 3등. 야, 그럼 밥 한 번 사야지. 3등 했잖아. 한턱 내야지. 그렇죠? 최 권사님이 주아가 3등 한 것 때문에 밥을 사기로 했어. 그래서 딱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날? 주아가 3등 한 것 때문에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날의 주인공은 최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손집사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어우, 축하해요. 주아 3등 했다며. 우리 예은이는 1등 했는데.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가요? 여기 3등, 1등 했어? 참 모르게. 그럼 그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은이가 됐어요.
선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밥값은 누가 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최 권사님은 얼굴이 이게 왜냐하면 한턱 내겠다는 말은 그래서 돈 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주변에서 누가 아들 장가 가고 뭐 딸 시집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신랑이 대기업이래. 그런데 거기 가갖고 초치지 마세요. 아 그래 우리 사위는 변호사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주인공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이게 한턱 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턱은 사울이 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을 환영하는 시기인데. 근데 여기서 누구 얘기가 더 나와?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하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사울이 자존감이 아니고 뭐로 바뀌느냐 하면 자존심으로 바뀌면서 이 비교의 수치에서 다윗보다 내가 낮게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존심이 뭐로 바뀌냐면 열등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열등감을 갖게 한 이 다윗은 이유 없이 미워요.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짓을 해도 싫어요. 나라를 구해도 싫고 적군을 죽여도 싫어요. 왜?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열등감이 생기니까 무얼 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야 하고 나 스스로 내가 좋아야 하고 자존감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그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무시하고. 이것도 건강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뭘 해도 싫어요. 뭘 해도. 나한테 돈을 줘도 싫다니까요. 밥을 줘도 안 먹어요. 왜? 내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존감을 세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사울이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고 다윗에게 열등감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뺏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을 폐위하고 전복을 하고 반역을 일으킬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천륜을 저버릴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임금이기도 하지만 장인어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걸 저버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조건을 객관적으로 다 봐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질투를 유발할 사람이 아닌데 누구 혼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 혼자. 이거는 원인이 밖에 있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울 안에 자기 자신에게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바깥의 환경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9가지가 있어요. 집사님 한번 찾아줘 볼까요? 네, 한 번 더 눌러줘 봐요. 클릭, 스페이스를 누르든 그 그림에 가서 눌러주셔야 돼요. 네. 이제 아니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거기서 됐어 이제 거기까지만. 자,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요 객관적인 편입니다. 자기 생각과 뭐 이거에 사지 않고 좀 더 시야가 넓어져요. 왜? 나 자신에 대한 당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뭘 못 내려놔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불안하고 뭐 이러질 않습니다.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 한 가지에 집착해서 그거 뭐 하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난히 뭐 하나에 집착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 위에 찬송가 올렸다고 혼난 적 있다고. 찬송가 위에 성경 올려야 되는데 성경책 위에 그거 올렸다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5번째, 현재를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과거 속에서 살아요. 옛날에 잘 나갈 때, 옛날에 괜찮았을 때.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오늘을 만족할 줄 압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6번째, 낙천적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고 어둡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꾸준할 줄 알고 또 미련이 없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 그럴 껄껄 이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니까. 마지막 9번째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러는 그가 나에게 나의 사랑을 오해하고 거꾸로 거부해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9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건가요? 몇 가지 있으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이 나왔어. 9가지 다요. 자존감이 엄청 높은 분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여라도 내게 부딪히는 게 몇 개 있고 만족스러운 거지 아는 게 몇 개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쯤 되면 스물스물 저 밑에서 뭐가 올라오지 않으세요? 목사님, 알아요. 자존감 높여야 되는지. 문제는 어떻게 높이냐고요.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냐고요. 자존감이 낮은 인물이 사울이라면 반대로 그 사울로 하여금 질투와 시기심을 갖게 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감이 가장 높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2편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 도망 다닐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어떤 때도 자기의 자존감이 꺾이질 않습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가 나를 진치리고 원수가 나를 음해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다윗이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시편 139편인가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얘기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알지요? 지난 그 집회할 때도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수백억 한대요. 수백억. 수십억에서 수백억. 근데 가끔 피카소 그림 저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하도 비싸니까 구경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그림이나 뭐 영상으로 본 적은 있어요. 보면 나도 한 3시간 노력하면 그릴 것 같아. 뭐냐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지를 대충 끄적끄적하고 물감 뿌려놓은 것 같은데 그게 수십억이래요. 근데 내가 그리면 누가 수십억에 사겠어요? 5천 원에도 안 살 거예요. 누가 그려서 그런 거예요? 피카소가. 피카소가 그리면 이상하게 생겼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품,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가끔 거울 보면 이상하게 생긴 애가 서 있어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끔 저도 부럽기는 해요. 정우성 같은 친구들 보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쟤는 저렇게 만들고 하긴 그러니까 걔는 영화배우 하는 거겠죠. 목사 안 하고. 그렇죠? 예. 나를 이렇게 만드시면 목사에 딱 맞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 아멘하면 또 주여. 아멘.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실패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들이시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자존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됐으니까 다윗이지, 그가 시편을 쓰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어떤 신세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도망다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많이 피해를 줬던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러다 다윗인 게 탄로 날 것 같으니까 달로가 무슨 짓을 하죠? 정신병자인 척을 해,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영화가 있더라고요. 영화. 한 영화에 보니까 다윗이 그때 모면하느라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무슨 그 중풍에 걸린 사람처럼 하고 말을 더듬고, 그런데 일부러 말똥이 고여 있는 그 똥 속으로 쳐들어가면서 거기에 뒹굴면서 미친 척을 해요. 자존감을 가질 조건입니까, 이 조건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서 그날 밤에 시편을 씁니다. 또 주여,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강철 멘탈이에요. 이런 자존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고 과정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언젠가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들어 세우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사울이 나보다 세다고 내가 그 사울에게 열등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반면에 막벨라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거기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안에 굴 깊숙이 숨은지도 모르고 잠을 잡니다. 다윗이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잘라갑니다. 왜요? 다윗은 자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굴에서 암습을 해서, 그래서 사울을 몰래 암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이다. 이 자존감이 있으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와도 2번 다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임금을 해야 되고, 나는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불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그런 나를 좋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나 스스로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잘 나가는 누구와 견주어서가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는 이 몸부림으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과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존감의 이 만족 안에서 내 교회와 또 교우들과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팀원들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처음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당신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에 담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번엔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 같이 일어나서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후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스스로와 여기 이 자리에 모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일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축복하셔서 이 헌금이 다시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오병이어의 역사의 능력을 품고 쓰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것을 구별해 귀하게 드렸는 줄로 믿음에 하나님 저들이 그 11조 봉투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헌금들 기억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있어지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헌금입니다.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들어가도 나와도 앉았다 일어나도 만졌다가만 놓아도 복이 되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누구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이웃을, 아내를, 남편을, 형제를, 교우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